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답지는 않습니다. 신학 논단, 신학 논문처럼 들립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안과 아래가 조금 차이가 있긴 있으나 비슷하죠.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 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죠. 나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단히 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나누면서 하면 좋겠죠.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그런 것들을 그냥 성경 읽을 때만 듣거나 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일상생활에 관계를 갖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말할 정도로 신학적 사유, 뭐 영적인 사유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질문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것도 개념입니다. 개념. 네, 영원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이 됩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영생교라고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긴 있죠. 네, 영원하게 사는 거. 네, 죽지 않는 거요. 영생 불사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 주제에 를 바탕에 둔 뭐 신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 오늘 설교 맨 뒤에 에릭 식톤이 나오는데 다른 신화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신화인지 중세기 때 나왔던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 신에게 요구해서 죽지 않는 그 은총을 선물을 받은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신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겠죠. 선물을 뭘 줄까 하니까 네, 죽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죽어요. 자기만 살아 있어요.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영원하게 사는 거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신에게 또 요구했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냥 젊은 외모, 힘 있고 그런 걸로 오래 살 건 아니겠죠. 그냥 늙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육체로 시간만 연장되는 거니까 그 저주예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영생불사를 현실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때가 뭐 수천 년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백 년으로 인간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지금도 옛날에 비해서는 평균 나이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엔 환갑만 되더라도 늙은이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70이 돼도 늙은이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저도 곧 70이 되는데요. 뭐 90살 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건강 수명은 별로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70살, 80살 돼 갖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계속 뭐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 영생은 아니겠죠. 네,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다 모릅니다. 개념적인 거예요. 그 뭐 구원, 뭐 진리 이런 말하고도 딱 통하는 겁니다. 네, 열반일 수도 있고 생명 완성, 성령 충만, 뭐 해방, 안식 이런 것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 앞에서 구원 얘기했는데 구원입니다. 그러한 그 여기서 열거된 단어들이 가리키는 그러한 세계를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죠. 그 영생은 그냥 무한정에 이렇게 엔들리스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 경험 아니겠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어느 장소에 가서 그냥 계속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달라진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먹고 배설하고 친구 만나고 재밌게 놀고 돈 벌고 또 싸우고 구질구질한 일도 많고 야만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아름다운 일도 많고 이런 거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게 뭐냐? 변화된 생명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 천천히 더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집에서 뭐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 주는 거 먹고 내 텔레비 보고 뭐 하여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걸 인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라면 철이 들고 그러면 그런 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고민도 하고 예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달라지는 거죠. 영생 여기 설교의 핵심은 아니었는데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특징을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뭐 영생이 핵심이긴 한데 무엇이 영생이냐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윤리의 문제예요. 행위죠. 인간의 행위. 윤리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입니다. 윤리는 가치를 가치, value예요, value.
가치.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행위냐, 행동이냐, 그걸 따지는 게 윤리학입니다. 도덕하고 윤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둘 다 행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덕은 그냥 관습적으로 주어진 그 사회에 에, 공통된 행동 양식입니다. 근데 윤리는 그 도덕을 더 가치론, 가치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어떤 대답을 찾아내는 노력이죠. 표현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hat shall I do예요. sha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예, 조동사는 이런 조동사 shall, 이게 shall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What can I do?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근데 what shall이에요. 이거는 누가 명령한 것을 따를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윤리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설교 시간에 잠깐 짚었습니다.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잘했군. 그래서 인정받고요. 이런 게 예, 가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딱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정받지 않는 거라면 관계 없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좋은 교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겁니다. 자, 이수님의 반명제를 잠깐 얘기했죠. 안티티제라고 합니다. 모세가 한 말은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반명제라고 해요. 그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 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를 제가 예로 들었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거 이미 그거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에게 욕도 못 하고 뭐 화도 못 내고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이게 What shall I do예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되나. 예. 혹은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늘 그 한계에 부딪혀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살인하고 싶은 욕망은 많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걸 참기만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살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 그 명제, 법전 이게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체계 있게 어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숨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살인 안 했어. 저 사람은 살인했어.' 그걸로 딱 갈라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 세계에서 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 에서는 이런 법이 없이 가죠. 수녀원이나 뭐 수도원,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이런 데는 아예 저런 법, 율법이 없죠. 최소한의 어떤 건 있을지 모르지만 법을 초월해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붉은 글씨 보십시오. 문자인 율법에는 문자로 된 거예요. 뭐 말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자나 소리나 다 똑같습니다. 율법의 실체가 완전하게 담기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그 살인과 연관된 모든 인간의 삶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립문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분립, 세우지 못한다. 문자로. 궁극적인 것은 세우지 못한다. 그래도 그 문자는 필요해요. 말은 필요해요. 그 인간 행동의 범주를 이제 만든다는 점에서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인제 뭐 카오스가 되죠. 아주 대혼란에 떨어질 수 있죠. 이 사회는 그런데 가정 같은 데는 가정에도 또 법이 있긴 있죠. 그게 불문법 비슷하게 부모들이 "너 뭐 해. 하지 마." 뭐 이렇게 정하는데 그래도 가정은 이러한 법 공동체는 아닙니다. 사랑 공동체죠. 이 세상이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된다면 어죽이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문자로 뭐 소리로 어떤 법전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그건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음 법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살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악이 더 많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될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를 붙들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이 법으로 지탱되는 세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 없으면 세상은 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 율법을 절대화하면 우린 다 윗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위선 음 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은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긴 있는데 할 수 있다기보다도 필요도 있었을까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저는 정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잘 설명하는 것만 하더라도 설교 시간이 부족한데 뭐 거기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도 간간히
그 비슷한 얘기가 설교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은 너무 엄청난 거라, 그리고 이번 설교 주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 사자성어처럼 화천대유 이런, 참 이름도 특별하게 졌네요. 천화동인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한자로 무슨 뜻이 있겠죠. 참,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능한가 보죠. 그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에 뭐 바로 얼마 전 대법관했던 사람이, 대법관 옷을 인제 그 기한이 5년 동안 다 돼서 내려온 지 몇 달 만에 거기에 고문으로 들어가 한 달에 뭐 얼마씩 받았다던가 1,000만 원 받았나? 얼마씩 1,500만 원 받았나?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제법 되는가 봐요. 대법관 된 사람이, 그게 대법관이 끝난 다음에 그런 자리에 이름을 올려도 되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근데 좀 어울리지가 않죠. 일반 회사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의 최고봉 아니에요. 예?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대법관이면. 뭐 그런 얘기 있던데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대법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데가 인제 헌법재판소입니다. 대법관이야말로 모든 그 법관들의 최종 목표죠. 거기 이 까지 간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하는 저런 난개발 회사에 이름을 걸어 놓고, 그냥 아는 사람이 그 대표가 안다면서요. 저 저런 이야기 제가 자세하게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뉴스에 나온 거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렇게 연관된다고 하는 게 대법관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자 자기가 받았던 연봉을 어디 자선단체에 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대법관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자리인지 이름을 올려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올릴 자리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는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천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관될지. 돈이 수천억 원씩 된다니까. 수천억 원이 뭐 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걸 서로 나눠 가지고 해서 거의 말단 직원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 6년 동안 일했고 나갈 때 50억 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가 이게 믿어지나요? 근데 그게 그러한 세계를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 저런 일들을 저 예 예 설계해서 끌어간 거겠죠. 이게 인제 대통령 선거하고도 연관돼 갖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 여당의 대표 경선에서 이제 후보자로 확정된 것 같아요. 이낙연 캠프에서 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나 뭐 이런 정도 됐으면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근데 오늘 저녁에 오늘 주일 녹화하기 직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그 뭐 이제 58% 57%로 이길 줄 알았는데 51점 몇 프로인가 52점 몇 프로인가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또 좀 문제가 일으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시장의 그 부하 직원인가요? 뭐 그다음에 구속됐잖아요. 뭐 이런저런 관계돼 갖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뭐 됐고 아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아 뭐라고 제가 말을 붙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기다려 봅시다. 네. 뭐 여기 지금 구속된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사장이었다고 했던가 뭐. 그 사람 한 사람의 책임으로 다 이게 정리가 되면 여당 쪽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할 거고요. 만약에 더 올라가서 이재명 지사하고도 연관된다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러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제가 지금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이 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연관되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총체적인 범죄 행위? 이 그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인 그리고 천문학적인 범죄 행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마지막 대목입니다. 음. 그 그 대장동 사건은 우리 자본주의의 저 막장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파트값 뭐 몇 년 동안 뭐 많이 올랐다 뭐 하다못없었는데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교회도 이런 데서는 이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대장동 거기 돈이 무지하게 예 오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 돈 뭐 너무 많이 받아 수백억짜리 받았으니까 그중에 10억을 어느 자기 다니는 교회에 일단 건축하는데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좀 악덕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쪼끔 어 종교적인 뭐 위안을 받으려고 헌금을 뭉텅이로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악덕 기업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주지 않고 교묘하게 에 노사 뭐예요? 노무 관리 법적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임금을 어 주지 않고, 이게 법적으로도 참 곤란한 것도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실증을 갖고 말해야 되는데, 뭐 하려면 하지만 지금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니라서 그냥 방향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들었던 얘기, 뭐 책 읽고 확인했던 얘기들이 다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악덕 기업체가 옛날에는 뭐 노조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뭐 오염 폐수 이런 거 막 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 악덕 기업체 사장이 교회 장로 많이 하죠. 쪼끔 더 말씀드린다면, 그 고아원,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거기 사 거기 원장들이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하고 또 연관되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원생 하나에 얼마씩 또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안 하고 숫자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해서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그 원장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였다니까요. 헌금 많이 하죠. 뭐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깨끗해야만 된다는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방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대장동 개발에 연관된 그 천문학적 숫자의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회로 분명히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본주의 체제,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착하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습니다. 착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진보냐 보수냐도 상관없습니다. 진보 인사들도 다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제가 정답이 없고, 아, 내가 나의 생각을 그냥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그건 뭐 둬두고,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쪽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목사들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진보 계열의 목사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도 들을 수 있는데, 그 돈 문제에서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뭐 정의롭고 노동자 뭐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반대 행동을 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보다 보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하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자본주의를 우리가 당장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로 못 가요. 이 얼마나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리고 이미 이런 정도로 부가 축적돼 있어서 누가 그거를 다 포기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뭐 꼭 포기해야만 예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극대화시키는 게 자본주의니까. 그 맛을 본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겠어요? 근데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그게 어딨어요. 본 책 제목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얼굴.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인가? 어디다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했나? 아니면 악마의 얼굴을 했나? 악마의 얼굴에 더 가깝죠.
그리스 신화 에렉시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뭐 인터넷 사전이 잘 나와 있어서 뭐 금방 찾습니다. 에, 에, 에리 에리직톤인가? 발음은 조금 다른데 에릭인가? 그걸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엑지톤?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신화인데 내용은 뭐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배고픈 게 가시지 않는 징벌이에요. 자본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온 체제와 좀 달라요. 우리는 선진국 얘기하는데 뭐 경제 등치가 좀 커졌을 뿐이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아직 들어보셨죠? 압축근대주의. 박정희 이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근대화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설교 시간에 앞에서 어딘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런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선교 100년 뭐 얼마 만에 이렇게 큰 종교단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거기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신화 이야기 읽다 보면 그래 다 자기 뭐 넓적다리도 먹고 결국은 먹을 돈도 떨어지고 다 없어서 자기 몸을 먹고 모든 거를 먹고 이빨만 남았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제 너무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나쁘게만 얘기해서 혹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설교하는 당신은 음, 전혀 자본주의에 휩쓸려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도 그거 안에 휩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자. 시대 정신이 이렇게 악하다. 선지자들이 예,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지 말라. 그 가장 크게 외친 내용이거든요. 바알 숭배는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바알 숭배에 대한 비판을 오늘의 자본에 대한 비판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죠. 있긴요. 근데 우리의 의식 근데 그 시대에 들어가 버리면 잘 그 시대가 안 보여요. 롬 아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했는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투쟁했잖아요. 로마 시대가 어 뭐 그건 다른 건 다 줄이고 로마 문화 문명 좋은 거 다 줄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실체를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지를 우리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 향연을 베풀었어요. 뭐 고급스럽게 하는 거죠. 이제 먹고 잔뜩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을 때는 그 토하는 방이 따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새털 같은 걸로 목구멍을 간질러서 다 토해내요. 속이 비죠? 그럼 또 먹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상하죠, 그들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를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예 대장동 사건 만약에 그거를 본다면 거의 똑같은 거죠. 에릭시톤 이야기가 남의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 잘 보자. 네. 깨어있는 영성으로 소수의 예 영적인 남은 자로서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